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우물이 있는 교회. 신령한 우물이 있는 교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우물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본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1월 7일 날 고대 근동 신학 포럼이란 그 신학적 포럼이 있었는데요. 서울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있었는데 CLC 출판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런 포럼이었는데요. 이 시카고 위튼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구약학 교수가 존 월튼이라는 교수님이 주 강사였고, 거기에 우리 평강제일교회 당회장이신 이승현 목사님도 강사로 같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 창세기 족보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이 월튼 교수님이 설교도 하셨고 수요 예배 때도 설교도 하셨습니다. 이 존 월튼 교수는 뭐 구약학에서는 거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하나이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에 대한 모세오경 클래스를 들을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과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2019년 이 표처럼 이 구속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희도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뉴욕 늘푸른 교회도 저희의 지경이 많이 넓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이삭에 대한 내용이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그분이 그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요한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몇 명이죠? 2명이 아니죠? 2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 있으셨죠? 총 8명이에요. 8명. 아브라함이 총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 외에 그두라를 통해서 난 6명의 아들,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 8명의 아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겠다. 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하셨고,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저희도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삭 같은 그런 신앙의 발자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구속사 시리즈 10권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생활을 했다. 이삭도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또 덧붙일 수 있다면 뭐냐면요, 이 믿음의 족장들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령한 우물이 있는 교회이죠. 그럼 이 우물이란 게 뭘까요? 이 고대 근동 사회는, 특히 그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물은 생명줄이죠. 생명줄. 그래서 우물을 놓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우물을 놓고 싸우잖아요. 그랄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놓고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우물 하나가 있으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냐 죽느냐가 따라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은 그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 이렇게 중요한 요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물 길러 가려면 우물에 항상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물은 그 지역이나 공동체의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우물에서 물 들어와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소문도 듣고 이렇게 정보도 나누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우물에서 남녀와의 만남도 자주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종을 보내서 아내를 구해오라 그랬더니 그 종이 그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났죠.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라헬을 우물에서 만났어요. 모세도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났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우물에서 만났어요. 이 여인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물에서 만났다는 뜻은 뭐예요? 신령한 남편,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물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우물의 영적 의미를 볼 때 우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물에서 나타나신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4절 보시면, 23절에서 24절 보시면은요, 부엘세바, 이삭이 부엘세바로 옮겨갔다 그랬죠. 그리고 24절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의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파놓았던 우물인데 거기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엘라헤로이라는 우물이 있죠. 부엘라헤로이, 영어로는 이렇게 아주 긴 단어인데요. 부엘라헤로이라는 우물에서 하나님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라 그랬더니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좀 막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한 우물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 우물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그 우물의 뜻은 뭐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길죠?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게 부엘라헤로이의 뜻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왜 그렇게 이름을 졌냐면요, 거기 13절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랬죠. 지금 하갈은 사막에서 죽을까 살까 막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감찰하다는 것은 이렇게 감시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지금 하갈은 죽을까 말까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 야곱의 우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피곤하셔서 이 야곱의 우물, 세겜에 있었던 우물이죠. 세겜에 야곱이 세겜을 사고 거기서 살 때 파놓았던 우물인데, 그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이 여인은 율락의 여인이었습니다. 과거 남편이 5명 있었고 현재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고,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는 그 남편도 진짜 네 남편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신약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이 한두 번밖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까놓고 내가 그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어봤죠.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분이 오시면 진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이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물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우물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희의 영적 우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 신령한 생수를 저희가 받아 먹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명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11권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건데요. 그 에스겔 47장 보시면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물이, 그 강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모든 강물과 바다를 다 소송케 하고 치료하는 그런 물이 흘러나왔죠. 생수입니다. 살리는 물. 성전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령한 우물은 바로 이 교회,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이죠. 그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이 참 저에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늘 이 우물가에 모여서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은 어떤 우물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우물을 파야 할까? 첫 번째로는요, 저희는 예배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예배의 우물을 파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처음 팠던 우물이고 이삭도 그 우물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어떤 일을 했어요? 창세기 21장 31절 보시면 3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창세기 26장 25절에는 이삭도 역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부엘세바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족보 읽어보시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공식적이며 규칙적인 예배 생활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예배는 드렸죠. 각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서 공식적이고 규칙적인 참된 예배 생활이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서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래서 참된 예배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도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저도 그 물을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저 남편 없는데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아시니까 그치, 너 과거의 5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고 지금 현재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지 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숨겨놓은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 여자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뭔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도 해결 못 해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오죠.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요. 근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해주시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진짜 예배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여자의 진짜 마음에 있는 관심사는 뭐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너무 인생이 허무하니까 참된 예배를 찾고 있었던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죠. 이런 것처럼 오늘날 저희는 신령한 예배의 우물을 파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물을 파야지만이 말씀의 샘이 터지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뱃속에서 성령의 샘이 터져 나온다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를 패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예배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각자 뱃속에서 생수의 강, 말씀의 강과 성령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의 우물. 아까 말씀드린 부엘 라헤로이, 처음에 하갈이 갔었던 우물이죠. 하갈은 여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하갈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지금 도망 나왔어요. 사막으로 아무것도 없이 혼자 도망 나왔습니다. 지금 하갈은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을 살려주시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말씀을 주셨죠. 나중에는 이삭도 이 부엘 라헤로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여기서 살고 있었을 때 무엇을 했냐면요,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3절 보시면 부엘 라헤로에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장소였죠. 근데 그때 이삭이 뭘 했대요? 이삭은 묵상을 하고 있었대요. 묵상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 번 묵상했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삭은 이때마다 부엘라헤로에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묵상을 했다라는 히브리어가 시야인데요. 시야. 이 단어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깊이 묵상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삭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저희 같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삭에 대한 기록이 제일 짧아요. 그렇지만 이삭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기록은 짧지만 이삭에게 아주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었고 특별히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이삭이 흉년에 100배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똑같은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처럼 흉년이 왔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자가 그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 젖어서 우리를 떠나라라고 쫓아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 18절부터의 말씀이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돌아가서 그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팔 때마다 물이 터지잖아요. 아직 흉년입니다. 지금 흉년인데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다투어서 빼앗죠. 그럼 또 놓고 다음 곳으로 이동해서 또 팠는데 또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또 뺏어요. 계속 옮기죠. 결국 브엘세바까지 옮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흉년인데도 이삭이 계속 지속적으로 형통하고 축복을 받았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는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흉년이 오는데 마지막 때에 있을 흉년, 이 기근은 물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이삭같이 그 흉년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삭이 그 흉년에 이렇게 지속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은요 창세기 26장 18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돌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게 바로 하는 비결입니다. 그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두 동사가 있어요. 그냥 한국어에서는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와 하파르라는 단어예요. 슈브는 뭐냐면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옛날에 팠던 그 우물로 돌아가서 그 우물을 또 팠다라는 뜻이죠. 마지막 영적 흉년에도 지속적인 형통의 비결은 저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셨던 그 우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우물을 지금 파고 있어요. 근데 점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물 한 방울도 안 나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은 계속 생수가 터지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삭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새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은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메꿔놨다 하더라도 다시 파면 또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명기 32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구속사 말씀으로 가서 다시 파면 거기서 생수가 계속 터져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없는 샘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도 사는 것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진짜 고갈이 돼서 메말라 가지고 힘들 때에 저희는 이 어디 그 우물이 있는지 알잖아요. 이삭은 아버지가 판 걸 다 봤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거기 돌아가서 다시 팠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우물로 돌아가서 구속사의 말씀을 다시 팔 때 생수가 계속 터져 나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 이삭을 쫓아냈던 그 그랄 사람, 그랄 왕 아비말렉이 결국은 이삭한테 찾아와요. 서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해치지 말고 이렇게 같이 친구로 잘 살자라고 제안을 하죠. 다시 한번 맹세를 세워서 역시 분명히 저희를 손가락질하고 저희를 핍박하고 저희에 대해서 욕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때가 되면 꼬리 내리고 돌아와서 열방이 춤추고 와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 60장 14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이사야 60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한테도 아비멜렉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내쫓을 땐 언제고 왜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속사의 말씀 앞으로 열방이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달려오는 날이 저희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삭처럼 인내하고 꾸준히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물을 팔 때는 대적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지금 읽기 시작했잖아요. 또 구속사 시리즈도 읽기 시작했죠. 지금 1월 달이니까 막 열기가 활활 하는데 이게 12월 달까지 계속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삭 쳐주시고 이 마지막 어떻게 살아남고 형통할 수 있는지 깨달음을 허락해 이 성경 말씀 이 구속하며 꾸준히 파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생수의 하나님,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삭처럼 양보하면서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저의 지경이 넓혀지고 로봇같이 넓은 땅을 얻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이란 영원한 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샘물 계속 팜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가정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환질고 병마 없도록 지켜주시고
근심 없는 재물에